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의 사사들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 16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 당시 사사기의 시대, 사사의 시대에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라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미가의 가정에 그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또 단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레위인 한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지파들 간, 동족들 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어졌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사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사사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사라는 그러한 인물들이 정치적, 행정적 그러한 리더들이었음을,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영적인 리더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설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사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짧지만 분명한 그러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던 레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레위 사람은 지난번 미가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그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첩까지 두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정치적, 행정적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사들이 이제는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러한 그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추락,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요,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리고 다른 사람과 행음을 했던 자신의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너무나도 저물어서 늦어져서 밤을 지내고자 그들이 머물 곳을 찾을 때, 여부스라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땅과 기브아라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그러한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를 놓고 내가 내 형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곳에 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그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대접하고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머물렀을 때를 생각하며
나그네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그곳에 찾아온 이 레위 사람과 그의 하인과 첩을 맞이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도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노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영어 no, 아니다 라는 단어 no, 그리고 답, 이것을 합쳐서 답이 없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의 해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노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지금 이 사건의 서론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요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점은 노답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함 속에서 그들이 그것이 악함인 줄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의 그러한 악함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잔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속에 도저히 그러한 그들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21장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묵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감춰진 것 없이 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돈과 권력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다수가 옳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본능에 충실함을 행복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 되심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준으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을 쫓아가며 마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더 자극적이고 더 많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목말라 하며 세상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나의 이러한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그러한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한날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유혹, 세상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